히브리어 문법 분사 수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분사 능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다시피 분사 능동은 파신기호를 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participle active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분사 능동이라고 하고요. 오늘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이제 분사 수동해서 파신기호는 PP. 그래서 P는 participle, 영어로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는 passive, 그래서 수동.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문장을 볼 때 밑에 파신기호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분사 능동은 능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수동은 수동을 표현하는 것인데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분사 수동은 한정 형용사 또는 서술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 형용사의 기능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문장에서 형용사가 쓰여질 때 세 가지의 범주로 형용사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 시간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 여기 한정 형용사라고 했는데 한정적 용법,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독립적 용법, 즉 형용사가 명사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를 독립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한정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동사적 형용사로서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나타내고 서술 형용사는 명사나 동사를 서술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사수동의 예문은 시편 149편을 우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칼 능동 분사에는 원래 그 쇼레시라고 했습니다. 어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홀렘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근은 쇼메르인데 여기에 이제 홀렘 오 발음이 있어서 쇼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 수동분사는 샤물에서 슈렉이 붙습니다. 오늘도 이제 분사 수동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자음에 슈렉이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이것은 칼 수동분사다라는 것을 물론 밑부분에 파신교가 있지만은 슈렉이 붙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칼 수동분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팔분사. 니팔분사는 우리가 알듯이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네. 그래서 니팔분사에는 니로 시작하니까요. 니 접두와 마지막 음절에 장모음. 즉 여기서는 이제 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장모음 해갖고 마르가 됩니다. 그래서 니시마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의 형태인 PR, 푸알, 히트파일, 히프일, 호프알 분사는 매미 접두가 됩니다. 매미 접두가 돼서 PL과 푸알은 매 쇼메르가 될 것이고요. 히트파일은 미트 쇼메르, 히프일은 마쇼메르, 호팔은 역시 마쇼메르 이렇게 미가 접두되어진다. 이런 것을 통해서 파신교가 이미 붙어 있지만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붙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사수동에 의해 시편 149편 9절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분사수동은 한정 형용사 또는 서술 형용사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히브리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편 9절입니다. 먼저 잠깐 그 1절부터 9절밖에 안 되니까 잠깐 한번 그 문장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새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144천, 즉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진과 새 노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고 왕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149편이 이제 9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쇼트입니다. 라쇼트. 네. 우리가 이미 이 파신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P는 뭡니까? 전치사. VQ 칼 동사죠. 칼 동사. 네, 동사 칼입니다. 그래서 단순형 능동태. 그 다음에 N은 뭐였습니까? 네, 우리가 전 시간에 분사 능동 전 시간에 배웠죠. 네,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G는 연계형. 그래서 전치사 동사 칼동사 부정사 연계형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하니까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시행할지로다 했는데요. 레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사는 행하는 거니까 행하기 위하여. 그렇죠? 행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바햄했네요. 네. 역시 전치사입니다. 자, 베트라는 전치사는 뭡니까? 뭐뭐 아내입니다. 그렇죠? 네. 영어는 in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upon 했는데 잘못 번역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on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to가 아니라 뭡니까? 영어로 할 때는 for라고 해야 됩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를 위하여. 그 다음에 on이 아니라 뭐뭐 아내입니다. 어디 아내입니까?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수를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복수는 사역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의 사역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시파트 했습니다. 미시파트. 예, 미시파트는 판단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영어는 이제 저지먼이라고 돼 있죠. 예, 저지먼. 그러니까 심판이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심판이. 그 다음에 다음은 요게 바로 칼동사, 분사, 수동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칼동사, 수동, 분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정 형용사 또는 서술 형용사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관계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투브 했습니다. 카투브입니다. 카투브. 여기요. 카투브. 네. 그래서 카타브라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수동이니까 뭡니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이 기록되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판이 기록되니 이거는 뭡니까? 서술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죠. 심판이 기록되니 한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심판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록된 심판이 예,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심판이 기록되니는 서술적 용법으로 수동분사를 번역한 것이고요. 기록된 심판이 이렇게 한정하니까 예, 한정적 용법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분사는 서술적 용법이나 한정적 용법 둘 중에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기록되니 뭐에서요?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심판이 기록되니 아니면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기록된 심판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술적 용법으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심판이 기록되니 했습니다. 그럼 저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이것이 149편 9절이니까 8절로 가면 되겠죠. 저의 왕들, 저의 귀인들, 왕들과 귀인들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됐다고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귀인이라고 하는 저들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라르 했습니다. 하라르. 영광은 그죠? 그 다음에 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영광은 그 다음에 라콜 했습니다. 레콜 했습니다. 레콜. 역시 전치사죠. 그 다음에 콜은 뭡니까? 모든입니다. 그러면 레 하니까 다시 뭡니까? 위하여. 여기도 뭐뭐를 위하여. 여기도 뭐뭐를 위하여입니다. 네. 위하여. 뭘 위하는 겁니까? 모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다음도 있지만 요 마지막 여기에 하시다이브 했습니다. 하사드라는 건데요. 여기 바브가 들어오면서 남성 3인칭 단수가 됐고요. 하사드라는 것이 있죠. 하사드를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가 아닙니다. 하사드는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의 복수니까 뭡니까? 경건한 사역인데 여기에 소유가 있죠. 그의 경건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의 경건한 사역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모든 경건한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니까 위하여라는 뜻이니까 모든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위하여니까 위한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할렐루야 하는 거는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 밑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aise the Lord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다 L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라는 것은 예호바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예호바,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L 동사죠. 이 P니까요. 예, PL은 뭡니까?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여호와를 YP 했습니다. 너의 사역이 누굽니까? 모든 경건한 사역입니다. 너희들이니까 모든 경건한 사역들인 너희들은 뭐라고요? 예호와를 찬양하라. BPMM 했습니다. 예. M이 뭡니까? 임퍼러티브죠. 예, 임퍼러티브 남성 2인칭 복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BPMMYP.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굽니까? 모든 그의 경건한 사역이죠. 네. 너희들인 모든 경건한 사역은 뭐하라고요? 예호바를 강하게, PL형이니까요. 강하게 명령이니까 강하게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심판이 기록되니, 그렇죠? 네, 여기서 컴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니까요. 이 영광은 그의 모든 경건한 사역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야는 예호바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분사, 수동, 칼동사, 수동분사를 우리가 심판이 기록되니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된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열방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여서 이들이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기록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7절, 8절인데요. 6절로 가보면 뭐를 심판합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럽니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심판하는 것입니까? 입과 칼로 심판하는 것이죠. 입과 칼로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열방과 민족들과 왕들과 귀인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성경을 7날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의 구원의 과정이요, 나의 구속사다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전체를
7날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들이 심판받는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6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6째 인을 뗀 곳인데요. 자,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7째 날의 전 과정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인부터 열려지면서 7째 인까지 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6째 날은 인이 떨어지는 날이죠. 그 6째 날은 창세기에서는 역시 6째 날에 해당하는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에서의 6째 날입니다. 그러면 6째 인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때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7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6째 인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아들과 이제 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결합하게 되는 그 성경의 진리의 길을 알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 달, 별 노릇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산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은 또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약의 두 하늘, 쌍수의 하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메신저로부터, 사자로부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이 완전히 이제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해, 달 노릇하는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말리는 겁니다. 즉, 옛 하늘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12장이었죠. 그렇죠? 하늘의 이적이 보입니다. 나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제 6째 날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엘, 미의 히브리어인데요. 누가? 카, 같으냐? 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7째 나팔을 부는 미가엘 메신저가 용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즉 구약의 쌍수의 하늘이 7째 나팔을 들으면 6째 인이 떨어지면서 내 안에서 하늘 노릇하던
큰 용 옛뱀 마귀가 이제 나의 땅으로 쫓기는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계시록 6장에서는 그것이 큰 지진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하늘과 내 땅에서 천둥, 번개, 지진이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다시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달별이 떨어지고 나의 첫째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방과 민족과 왕들과 귀인들에게 기록된 심판이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노의 큰 날, 즉 심판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럼 땅의 임금들, 왕족들, 이자들은 다 누굽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강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내 삶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기록된 심판이 이제 집행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49편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 심판은 뭡니까? 입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아까도 일곱째 나팔은 어디에서 불려지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입의 말씀이 곧 검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임하니까 입에 검으로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검입니다. 이 입의 검. 즉 말씀이 나오는 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도 가보면 1장 16절에 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면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검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라고 하는 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보시면 from fire라는 검입니다. 두 개의 다른 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from fire라고 하는 검은 심판하는, 즉 살해하는 심판의 검입니다. 심판의 검.
그래서 입에서 동시에 나오는 검인데 여기서도 입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역시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검입니다. 칼입니다. 네.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보시면은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이것은 무슨 검이냐? 살리는 검입니다. 살리는 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외과 의사는 칼을 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크레마의 말씀의 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은 사람을 살리는 검인데 프롬파이아라고 하는 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하나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히 흑암에 가두기 위한 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살해하는 검과 살리는 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가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화평이라고 된 것은 에이레네,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검입니까?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즉 흐레마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 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비와 딸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심판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검, 이 칼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도 가보면 흐레마라고 하는 검인데요. 여기도 6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 평화인데 여기도 역시 평화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건데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갖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을 소유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해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로고스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명사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본 것과 동일합니다. 4장 4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흐레마가 나온다라는 것은
뭐가 나오는 것이냐?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은 영이 나오는 것이요,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하면 조포이에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조포이에요, 조에라고 하는 생명과 포이에요, 만들다 행하다, 즉 생명을 행하는 것을 살린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푸뉴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했습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흐레마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입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살리는 영과 살리는 말씀을 받게 되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록된 심판이 기록된 대로 어떤 일이 됩니까? 심판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썩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자, 주의 말씀, 오른쪽을 보십시오. 말씀, 크레마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주의 말씀, 크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검이죠. 영이요 생명입니다. 즉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곧 크레마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검을 가진 자, 성령의 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을 가진 자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면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뱀이 이와에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는 뭡니까?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아직도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것을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유명사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로.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새 이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새 이름. 2장 17절과 3장 12절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라고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새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실체로 살아가는 자가 새 이름이 되어진 자요. 그 자가 뭡니까? 산돌이 되어진 자입니다. 산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받은 자만 압니다. 3장 12절로 가보면 계시록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입니다. 그럼 신부는 예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성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 나는 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살려주는 영으로서 구원을 주는 흐레마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열방과 민족과 왕들과 귀인들에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길로 나가느냐, 심판의 길로 나가느냐라는 두 가지의 길이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12제자를 보내면서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지정을 하시면서 이제 12를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윗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윗부분에 가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곧 크레마 말씀 성령의 검을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그의 모든 경건한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건한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신명기 33장 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8절로 가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레위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12아들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레위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임무가. 그래서 제사장인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레비 했습니다. 레비. 그래서 레비 했습니다. 첫 번째 레는 뭡니까? 레위를 위하여 말씀하셨다. 완료죠. 뭐를요? 너의 둠빔과 너의 우림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림과 둠빔이 무엇이냐? 우림이라는 것은 오르가 있습니다. 오르. 즉 빛의 사역입니다. 빛의 사역. 오르 요드메 맺죠. 그러니까 빛의 사역이 있습니다. 빛의 사역. 둠밈 했는데요. 테밈 했습니다. 온전한 사역입니다. 온전한 사역. 즉 히브리어 오르에서 복수형으로 우림.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타맘이라고 하는 데서 타밈, 즉 완전한 사역. 즉 빛의 사역과 완전한 사역을 하는 자. 그 자가 뭐라고요? 경건한 사역입니다. 경건한 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빛의 사역을 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어졌느냐?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졌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렇죠? 예. 참 빛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 역시 뭐가 됩니까? 그 역시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주님 자신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빛이시고 그분으로 배움받은 제자들 역시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요. 말씀을 가져서 다른 일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을 빛으로 불러낼 수 있는 자다. 그 일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림이라고 한단 말이죠. 빛의 사역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면 우리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했습니다.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를 보시면 믿음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에 하나 되어진 자가 뭐다? Perfect man,
완전한 자, 온전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진 자, 완전한 사역이란 말이죠. 그게 둔밈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 완전한 빛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 제사장, 그 자를 경건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일곱째 날에 완성되어지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했습니다.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말라카라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미 간 적이 있지만 4399번을 가보시면 말라카해서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4397번과 동일하다 해서 말락이라는 일이 뭐였습니까? Messenger, Prophet, Priest, Teacher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곧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곧 예언하는 자요. 예언하는 자가 곧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란 말이죠. 그 자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빛의 사역,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하는 경건한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에 에봇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8장을 가보시면 8장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잔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겉옷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 빛의 사역과 완전한 사역이 흉패에 붙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을 때 산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일곱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에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의 이름이 새겨 있단 말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림과 둠밈, 빛의 사역, 완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곱째 날 제사장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와 같이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산돌이 되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열방과 민족의 왕들과 귀인들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미 기록된 심판이 그들에게 집행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빛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빛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수동 시편 149편 9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의 사역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심판이 기록되니 이 영광은 모든 그의 경건한 사역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분사수동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사능동과 분사수동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표를 잠깐 마지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능동과 분사수동은 우리가 문법교재 B 부문을 가시면 교재 B 부문을 가시면 10페이지에 동사 7어간 변화표 분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능동 분사와 수동 분사가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동사 명령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